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9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이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면서 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밭에 비유를 하고 이 밭에 이 고린도라는 이 곳에 이 밭에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이것을 물을 주는 자라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싹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은 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수고하여 물을 준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잘 가꾸고 아무리 잘 심어봤자 그곳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 밭에서 곡물이 자라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장하고 세워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무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폄하하고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나면 이 밭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나 뵀습니다. 직접 평일에는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과수원을 하는데 과수철이 되어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때 와서 이제 이걸 돕는다는데 한국 그 청년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몸을 쓰고 하는 일들을 거의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손이 빠르고 또 일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숙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밭 저 밭으로 건너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니까 진짜 농사꾼 못지않게 일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수고하였지만 그들이 품삯을 받을 일꾼이지 이 밭이 그들의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수고한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그 외에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룰이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행되어져야 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인적 요소들을 있지만 이 인적 요소가 고린도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어제 했던 걸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10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반복이 바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첫 번째 이 비유가 1절에서 9절의 비유가 밭의 비유를 한 것이라면 두 번째 비유는 건축물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바로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기초의 공사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건축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이라, 모퉁이 돌이 뭔지 아니? 모퉁이 돌을 영어로 표현하면 cornered stone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너에 놓여진 스톤이죠. 돌입니다. 그 돌이 하는 일은 장로님 뭘까요?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한들 그 기둥이 땅 아래로 꺼지거나 아니면 그 땅이 갈라지게 되어지면 이 기둥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흔들린 기둥은 결국에는 이 건물을 붕괴시키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다, 즉 교회의 건물로 비유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기초공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공사가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건물 그리고 이 세워질 교회의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누가 살 것인지, 어떤 용도가 이 건물의 용도가 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어떤 식으로 건축하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용도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세워질 때에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지만 그곳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 용도가 결국 그 건물을 여러분 결정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거룩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 역시 거룩하게 여러분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우리가 공사장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사장에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사 중에는
어떤 돌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는 완전히 지어진 교회입니까? 아직도 공사되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멘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적으로야 준공검사도 받고 다 끝이 났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세멘트로 만들어진 이 건물 자체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부적, 영적으로도 함께 지어져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의, 이 성벽의 건축이 52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 건축이 완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건축되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남은 것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순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였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준비되어진 목회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순문 앞 광장에서 울며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그 성벽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지금 오늘날에 옛날에 지었던 그 수많은 건축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성벽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돌보지 않으면 결국에 다 무너지는데 그 돌보는 것은 결국에 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그 건축물 가운데서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세울 때만 든든하게 지워진다는 것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이들은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더 크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서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바로 그 재료에 대해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즉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 그리고 나무와 집과 같은 역할들을 다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운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워져 가는 그 공동체 교회 가운데 어떤 것들은 가라지와 같이 태워질 것이고, 어떤 것들은 여전히 남아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불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시험이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시험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남겨질 것만 남고 어떤 것들은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받아서 그 기부되어진 헌금과 물질들로 연약한 사람들, 과부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들을 하였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가 쪼개질 위기에 되어진 것이죠. 뭐 예전에 뭐 그런 우스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빔밥 교회, 국수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야외 예배 가서 우리가 밥 한 끼 잘 먹을 수 있을까? 그거 좋은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 가운데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나눠주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결단하였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말씀과 기도가 본질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나면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은 들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들으면서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뭐 집사가 어디 갔노? 오늘 안 왔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여러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히려 서로 간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시험이 있습니다. 장로님,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 사도는 불과 같은 것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의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것과 같은 시험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너희들이 수고하여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 세워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그 사람을 자랑한다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금으로 세웠냐 은으로 세웠냐 아니면 무엇으로 세웠냐. 우리의 공적과 사람을 자랑하고 나면 결국에는 그 자랑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의 것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를 오염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바울의 주장은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위에서 말씀으로만 우리가 지어져 나가고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한번 교회 나도 예배 참석했으면 참 좋겠다 막 그렇게 늘 하시는 분인데 그게 좀 저는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는 2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또 하려니까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고민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수용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어지면서 약한 자들 그리고 그 힘없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아니라 저상버스라고 있더라고요. 저상버스가 뭡니까? 문턱이 낮아가지고 그곳에서 그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능히 그 버스에 오를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진 버스가 저상버스입니다. 그리고 의자의 부분들도 다 의자를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좀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의자를 비워서 그곳에 계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예산도 부족한 데가 아니고 한국 사회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영배 재판관의 재판관의 스승이었던, 장학금을 지불하였던 그 김장하라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우리가 장학사역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17년 동안 우리가 돕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많은 장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23명 정도가 돼요. 내년에는 7명 정도가 또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서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잘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중간에 어떤 일들로 이 장학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장로님,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배신당했다라는 생각이, 내가 그동안 저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뭘 바라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뭡니까? 장학금 주고 초중학교 이게 용돈이 아니고 대학교 가면 사실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몇십 명 되면 그거 사실 조달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배신하네 하는 그런 배신감들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까 좀 억울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거 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짓고 뭔가 다른 일 했으면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것만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손대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위로받았던 것이 어른 김장하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한 거죠. 어르신, 제가 장학금 받고 제가 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갔는데, 다른 장학생들을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문영배 재판관처럼 대법관도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나는 조금 잘 못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러신,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 제가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보통 사람으로 산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이 나라에는 그런 자네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아져야만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나라의 평균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르신이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합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라, 받은 것을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는 뭡니까? 그런 것이 혹시라도 기억이 나거든 나가서 다른 사람 봐주라. 나는 주고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찾아올 필요도 없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우리의 어떤 것들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아깝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수고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내가 의자를 내가 했는데 목사님 그 의자도 안 앉으시고 그런 것들, 헌물이나 또한 수고한 것들에 대하여서 섭섭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장로님?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줬으면 그만이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것이 다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태워질 것들은 다 태워지고 오직 하나님께 남는 것만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도 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바깥 건물뿐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서 언제나 든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 수고하고 또한 우리의 열심들이 하나님 이곳에 녹아져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탈 것이 남아있으면 불같은 시험이 지나갈 때 그것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성도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